우리 찬양대가 인원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 훌륭하신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김용호 집사님의 그 남성 보이스를 들으면서 참 매력적이다 그러면서 그 찬양의 가사 하나를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내뱉는 거 하나하나가 우리 집사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그 가정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되리라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찬양을 참 좋아하시잖아요. 사랑하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자,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산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자, 과거와 비교해서 과학과 물질 문명은 아주 빠르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반하여 오늘 사는 사람들의 본질,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엄청 달라졌다. 그렇게 생각 안 들잖아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본질은 별반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온갖 문제로 허우적거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하여 망가져서 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온갖 세상의 유혹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죄의 그렁텅이에서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이 서로 살아남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감리교 아닙니까? 존 웨슬리의 신앙 유산의 전통을 계승한 연합감리교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 가지고 많이 고민해 보셨죠?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도전들이 만만치 않은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적어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제도적인 교회, 영적 교회 말고 제도적인 교회는 미국 사회에서 힘과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 사회에서 교회는 더는 문화의 중심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구식이다. 그리고 비현실적이며 심지어 교회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는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사회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조성되어가고 있죠. 자, 연합감리교회의 일원으로서 감리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영국에서 시작된 18세기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은 교회가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신앙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영적 각성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러한 사역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합감리교인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웨슬리는 감리교회에 관한 고찰이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감리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능력 없는 죽은 종파로 남는 것이다. 뭐라고요? 그들이 능력 없는
죽은 종파로 남는 것이다.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교리와 정신 그리고 훈련을 신앙 훈련을 게을리 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1700년대 초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웨슬리 말처럼 감리교회가 능력이 없는 죽은 종파로 남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웨슬리가 언급한 구원을 갈망하는 증거인 세 가지 일반 규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 규칙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에요. 둘째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이 세 가지 규칙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선을 행하는 것보다도 앞서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뭐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성결케 하는 역사 없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방식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들은 연합감리교인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두라라고 말했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그리스도 연합감리교인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두고 생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은 우리의 욕망을 비우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목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것의 실천을 늘 강조했습니다. 뭐를 강조했다고요? 실천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것을 꼭 실천하는 것을 강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실천에 대한 웨슬리의 강조를 1765년에 웨슬리 목사님이 출판한 설교집이 있는데 성서적 구원의 길에서 확실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그리스도인들은 실천해야 되는가?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경건의 실천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내적인 경건을 위해서 첫째는 공적인 기도, 가족 기도, 은밀한 기도, 주님의 만찬,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 허용하는 금식 또는 절제 등은 경건을 실천하기 위한 것들이다. 우리의 내적 경건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외적인 경건으로 확장해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비로서 이웃을 향한 자비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하죠. 둘째는 그 일이 인간의 육체 혹은 영혼과 관련이 있는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나그네 된 자들을 대접하고 감옥에 있거나 병들거나 다양한 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미련한 죄를 깨우치고 미온적인 사람을 깨우고 갈팡질팡 흔들리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시험에 든 자를 도울 뿐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일 등이 자비의 실천이다. 이러한 실천은 회개의 한 모습이며 완전한 성화의 필요 불가능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내가 믿음이 좋아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보여질 수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경건은 항상 외적인 경건으로 실천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내적인 경건과 영혼 구원과 이웃을 향한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웨슬리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은 교회를 통해서 잘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신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죠.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속으로 아니에요 목사님 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점에서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귀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때로 주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그 자부심이 좀 생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과 일치되어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죠. 항상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자주 혹은 가끔 주님을 망각하고 삽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선의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다양한 신앙인이 모여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완전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도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교회가 아닌. 아마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 모두가 주님의 뜻을 완전하게 분별하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형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문제는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사랑의 본체인 주님의 뜻과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영혼 구원과 사회 정의를 위한 사랑의 실천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웨슬리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웨슬리의 꿈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웨슬리는 꿈을 꿨는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갔을 때 누가 입장했는지 알고 싶어서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꿈을 꾸면서 천국에 갔을 때 누가 입장했는지 알고 싶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서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장로 교인이 있나요? 물었어요. 문지기가 답했죠. 아무도 없습니다. 웨슬리는 놀랐습니다. 그러면 영국 성공의 신자는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침례 교인이 많겠죠?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문지기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웨슬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다음 질문을 하기가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국에는 감리 교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지기가 답합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웨슬리 마음이 어떻겠어? 꿈에서 그런 꿈을 꿨을 때 문 앞에 있던 천사는 웨슬리에게
천국에는 지상과 구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천국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임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임일 뿐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천사가 그렇게 창백해진 웨슬리를 향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었죠. 그 후 웨슬리는 또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지옥에 이끌어 내려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문지기를 만났습니다. 또한 질문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여기 장로 교인이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문지기가 답했죠. 웨슬리는 가만히 서 있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신자가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라고 문지기는 답합니다. 거기에는 침례 교인들이 있나요? 웨슬리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라고 문지기는 답합니다. 웨슬리는 이제 다음 질문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시겠죠? 지옥에도 감리 교인이 있나요? 문지기가 방긋 웃으면서 답합니다. 아, 네, 여기 감리 교인들이 많습니다. 웨슬리는 거의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이렇게 묻습니다. 말해보세요. 거기 지옥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떠한 교파에 속한 사람들도 천국을 그들이 보증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아무리 영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종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파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죠. 영혼을 구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힘쓰고 또 힘쓰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십시오. 누구요?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외쳤죠. 저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에는 웨슬리의 신앙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천국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임일 뿐입니다. 라는 마음에서 웨슬리 목사님의 포용과 관용과 일체의 정신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말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또한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열정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요약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에는 그분의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존 웨슬리의 신앙 유산의 전통을 계승한 연합감리교회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출발점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삶의 거룩함과 세상과의 구별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질문해서 내적인 경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단히 행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둘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실천하며 사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성령님께서 그 행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실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사회를 위한 공의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도 힘써야 되지만 사회에 무리한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 교단, 교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종교, 교단, 소종파 가운데 우리의 세계관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교단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세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단입니다. 또한 포용적인 정신으로 열려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잘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 가운데 나누어야 되는 그런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내적 경건함이 채워짐을 통해서 이것이 확장되고 실천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